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욥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간구,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그런 질문들, 또 그러한 말씀들이 욥기서의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를 언제 누가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에는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된 시대이고 우리가 이제는 마음만 조금 먹으면 우주를 경험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과학 발전의 일들을 통해서 지구도 바라보기도 하고 자연 만물의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너가 한 일이 무엇이느냐, 이렇게 세상의 이치와 원리는 자연 만물 이렇게 운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언제 욥이 살았던 사람일까? 욥기의 말씀은 어느 때에 기록된 말씀일까? 그것이 참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 욥일 거다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모세 시대의 사람이었을 거다, 또 포로 귀환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아니면 또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욥기일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언제적 사람일까? 또 욥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표현도 있고 세상의 지혜와 이치를 담고 있는, 또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살았던, 어느 시대에 욥기가 기록되었던, 여러분 그거는 우리 학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남겨놓고 오늘 우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그 문제들, 오늘 우리 힐탑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을 했고 이겨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의 인생을 회복시키셨는지 그 말씀에 주목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욥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악한 영 마귀사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참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자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힐탑의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힐탑의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를 않아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를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는 앉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길에 서 있고 싶지도 않고, 죄가 우리를, 악인의 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길에 들어설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도 유혹당하지는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유혹받았어요. 간신히 이겨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태가 아닙니다. 악한 영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할 때 성령 충만해서 능히 이겨내는 거죠. 접근하지도 못하는 거죠. 튕겨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 마귀 사단이가 내 곁에 왔는지조차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 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어떤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갔더니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유혹받지 않습니다. 능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온전한 자라,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어여삐 인정하시는, 어여삐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사단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보니까 욥이 잘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니까, 그가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잘도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나누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독자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의 믿음은 이 정도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하인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픕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하인이 아픈 것을 이유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너무나 불쌍합니다. 내가 아니라 아파서 주님 곁에 오지도 못하는 그만큼 아픈 내 하인을 위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그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님은 가실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저도 내 종들에게, 내 하인들에게 말하면, 내 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넌 참 믿음이 좋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람답게 살질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자식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아노라.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그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웬일인지, 왜 그러셨는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체면 내려놓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낮은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셨다가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 딸을 고쳐낫게 해주십니다. 그 여인을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 상황과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어요. 욥도 이제 테스트의 시간이 나타납니다. 그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사단이가 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욥은 하나씩 하나씩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해석해 나갑니다. 성경에 수많은 상황과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 봐, 너는 벌 받은 거야, 너 왜 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욥에게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고 그런 목소리들, 사단이가 미혹하는 그런 목소리들,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하는 그런 말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나도 인정할 만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수많은 경우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도 지금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는 상황, 또 백부장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상황,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치시는 그 상황이 다 달라요. 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언제는 모른 척 하시는 것만 같고.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일로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만 나를 사랑하시고,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되고, 꼭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인물 저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 바라보면 다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머리카락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눈썹도 있고 얼굴이 동그란 사람, 계란형, 네모난 사람, 뭐 다양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비슷하지만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달라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를 고쳐가면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석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렵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하면서 그가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육신 가운데, 그의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참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때일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힐탑의 욥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3장을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해요. 욥도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여기 앞에서 말씀 전한 저도 그래요. 무언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내가 믿음 적어서 그런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 그래 너는 여기까지야, 포기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그 정도 가지고 뭐가 되겠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라질 생각이 막 들려옵니다. 포기하라고 내 귀에 그런 목소리가 막 들립니다. 다 포기하면 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아니에요.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힐탑은 참 많은 분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정말 부러워해요. 저에게도 어제 강사님 오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 힐탑교회에서 힐탑교회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힐탑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라고 했더니요,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남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면 순종하는 교회. 어떤 다른 교회는 큰 일로 일을 하는데, 힐탑 교회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교회.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장신교회도 큰 일을 감당을 한대요. 근데 큰 일을 감당하는데 큰 일 감당하듯이 감당을 한대요. 근데 힐탑교회 보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감당하는 것 같대요.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아서 감당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당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맞지 않고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난 안 할래 라고 두 손 들고 나는 뒤로 빠져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내가 대장되지 못해도 그래도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힐탑교회. 그러한 것들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눈에 보이나 봐요. 여러분,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주례사 같은데, 좋을 때는 좋으니까 여러분 헌신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를 고백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욥처럼 우리는 결론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욥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 테스트 하시나 보다. 내가 이 시간만 견디고 이겨내고 주님의 더욱 의지해서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회복의 은혜로, 갑절의 회복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견디고 이겨내는 놀라운 우리 힐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삐지기 없기예요. 이제 할 일이 더 많이 있으니까.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런 믿음 갖고 있을까? 욥도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합니다. 더욱 어려운 일 당해서 예수 의지하는 자, 우리 힐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을 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욥이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욥이 아파하고 욥이 힘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쫄딱망한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는 거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인생을 많이 살아봤잖아. 내가 은혜 경험이 더 많잖아. 내가 보니까 너 죄 지은 거야.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 막힌 게 있어. 욥이 그 얘기 때문에 더 속이 막 미칠 것 같았어요. 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욥에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갑절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결론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갑절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언제 이렇게 갑절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4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욥이 지금 차라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 한마디 한마디 콕콕 찌르는데, 차라리 나 혼자 그냥 아파 혼자 있는 게 낫지, 차라리 신방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친구, 그냥 너무 얄미워 죽겠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했던 그 어쩌면 그 나의 고통의 원흉이 되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중보 기도했을 때, 욥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나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요, 나 이제 잃어버린 거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 거를 간구했을 텐데 그의 곤경을 그때서 돌이키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아프게 하는, 누구에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아픔의 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를 난 밉고 힘들고 어렵고 싫어서 그를 저주하고 그를 마음으로 욕하고,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곤경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방법은 욥이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였어요. 여러분, 욥도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욥도 인간적으로 보면 안 쳐다보고 싶어요. 친구 관계 이제 내가 알아봤다, 이제 끝내고 싶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이 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 입술에서 부정의 입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하나님 그 의미가 있는 줄 내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힐탑의 거룩한 입술, 복된 입술 되고, 또 때로는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우리 힐탑의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욥이 갑절의 회복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그 은혜의 비결을 꽉 붙잡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 불평, 불만의 입을 우리가 놀리면 되지 않아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더욱 긍휼히 여기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곤경을 돌이키셨고 갑절이나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응답의 비결을 붙잡고 믿음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